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중국인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진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존중하시는 하나님 전체의 청중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얼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얼른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솔로몬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 자들을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두냐는 것은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를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가난한 내리막길에 바다를 오심에 여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불들이 소리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저희가 또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또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 상태가. 그래서 많이 흔들리는데 혹시나 소리까지 안 들리는 친구들은 채팅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급하게 조치를 취할 테니까 꼭 소리까지 안 들리면 얘기해 주시고 네, 저희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답을 딱 먼저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평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는 평화가 되고 그 사건 자체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8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늘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만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함께 지낼 텐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도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바빠서, 또 학업이 바빠서, 친구들과 노느라 바빠서, 또 때로는 다른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깊게 그 의미를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네,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또 37절과 38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길에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찬양은 목적이 잘못된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로서 식민국가로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딱 하나,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왕일까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호평받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위대했던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로마를 다 쳐부수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다윗 왕의 전성기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왕이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다윗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부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보면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바로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를 다 쳐부수고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들을 이끄는 어떤 외형적으로 이끄는 그런 목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써 그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평화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너무나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에 급급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 자신들의 시선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식민국가도 아니고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또 내 필요에 맞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어느 순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제 스스로를 확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만 그리고 나에게 꼭 무언가 필요할 때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부모님께서 이번에 평균 90점 넘으면 내가 아이폰으로 바꿔줄게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에 90점 넘겠습니다. 90점 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 자체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간구해라. 나한테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항상 나의 만족과 어떤 필요와 연결된다라면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대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자체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발생하고 굉장히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지 않은 삶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행했던 그 주님의 사역,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그 화평을 이루신 화목을 이루신 그 사역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기억하고 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계속 큐티와 성경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매주 설교를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 역시도 연약한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제 필요에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아마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굉장히 아프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채찍으로 맞고 못으로 십자가에 박히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그대로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변질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바라봤다면 그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TV나 스마트폰 혹은 게임이나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들을 이 한 주만큼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함임을 우리가 이 시간 더 깊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길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또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삶에서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권하시는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잠시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뭐 반복되고 있는 일상에 약간 뭐 지쳐가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위에 그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되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 예배에 우리가 이번 부활절 예배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는 전체가 다 나오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변경해서 오후 1시 30분으로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 원하는 학생들 다 나와도 거기에는 이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해서 여러분들 뭐 다 같이 한번 얼굴도 보고 싶고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게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우리가 변경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기억해 주시고 1시 30분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네, 그 예배 장소는 3층 본당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세상 넉넉한 표정하고 이렇게 있죠. 자, 그렇게 우리 그 1시 30분에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당에서는 뭐 50명 이상까지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다 나와도 거리 유지 다 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오시면 제가 선물도 준비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맞이해서 물론 계란도 주겠지만 계란 이외에 딴 것도 있어요. 부활절 달걀 별로 안 좋아하나? 부활절에는 원래 달걀 먹는 건데 네. 특별히 구운 달걀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과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간단히 선생님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함께 선물도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파업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라고요. 계속 종료주의를 지난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는데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도씩은 꼭 내려놓고 뭐 금식을 하셔도 좋고 미디어 금식을 하셔도 좋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만 요거 한 주간 동안 요거를 한번 참아보겠다, 끊어보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함께 한번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큐티 교재 지난주부터 배부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고 혹시 또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실 분들은 와서 받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연락드리고 오시면 배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못 나오신 분들은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나데이가 이제 화요일 오전 8시 이제 공개되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친구라고 합니다. 같이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 계속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기도함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적어서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우리 이해남 수사님 이제 선생님 베트남에 3개월 동안 이제 출장 갔다 왔는데 가서 15일 격리, 와서 15일 격리, 격리만 한 달을 했어요.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격리를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선생님들 참석해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정말 함께 얼굴 볼 날을 기대하겠고요. 오늘 예배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